작은 미천한 종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주께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령한 그런 은혜와 은사를 힘입어 죄를 감당하고자 이렇게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육체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샘으로도 우리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눌림 심령 위에 하나님 활짝 그 눌림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심령이 함께 하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해 검을 주사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생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고자 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해요. 꼭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은사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니까 12장 이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 모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든지 또 스데반 집사라든지 많은 그런 집사들과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타난 능력과 은사로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교회가 그런 은사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거 옳은 일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신뢰한 것을 나눠주고 신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사역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다. 내가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사모하고 그 아멘. 능력이 있을 때 복음 사역을 또 교회 사역을 그 밖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아멘.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르치면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육체의 소용에 의해서 우리가 약해집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적인 그런 힘과 성령의 소욕이 날 싸워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소욕이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소욕이 거스리게 되면 사람이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분내고 세상 욕심대로 살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감사할 줄 몰라요. 이건 감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감사할 수가 없어. 항상 이런 핑계를 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그런 일이 없어도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오해를 받고 남들이 나를 비방해도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사람. 그래서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돌로 치어서 맞을 때 그가 죽음의 앞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천사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충만하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고 그 천사들이 보이고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그러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나와요. 이건 이래서 불평할 만해. 여러분 불평할 만한 일은 많죠. 불평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불평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요. 감사를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와요.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 악이 흘러나옵니다. 거짓말이 흘러나오고 증오심이 흘러나오고 음란이 흘러나와요. 육체 소욕이 강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이것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평화하게 되고 기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걸 다 극복이 되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칭하시고 여러분의 세상에서 배운 그런 지혜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우리의 경험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 실제적인 사역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신뢰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원래 그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사는 거,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신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예전에는 거짓말도 시키고 불의하게 살고 음란하게도 살았지만 예수 믿으면 그런 걸 점점 벗어버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깨끗하게 사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들은 이걸 무시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표적을 보입니다. 믿음의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기가 선론전주 병이 떠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세강을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요, 이런 은사가 없으면 못 전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사와 능력과 성령이 함께해야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2절 3절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이요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세상에 믿는 그런 신, 어떤 사람들은 무당에서 점도 치기도 하고, 불교 믿는 불교도 믿고,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가도 절하고,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상은요, 근거가 없어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영은 말해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신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영,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그 진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여러분 진리라는 건 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야.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야.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나와 함께하는 분이야. 이 거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그분은 내 주님이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셔요. 이게 의심이 되고 자꾸만 의심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증명하시더라고.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하는 사역에도 이런 은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줄게.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축소하게 섬겨요. 너무 작게 여깁니다. 아니요. 무슨 경영이 있는지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역사가 신약 시대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 능력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시대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가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만 있지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표적은 없는 것.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는 표적,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사로서의 표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한 성령 안에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서는 유익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게 이런 은사를 줬구나. 반드시 은사를 줍니다. 사모하면.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교회 다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사라든지 신령한 일들이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걸 보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것이 나타나면요, 그걸 사모하게 돼요. 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은사적인 그런 교회에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사로만 갖고 왔는 그 말씀을 읽게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두 번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우연한 기회에 말씀을 읽게 하더라고요. 나한테. 은사 체험도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은 지 7개월 됐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근데 이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중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 이 사람이 중이었었는데 우연찮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백독을 했대. 기독교 방송인가 들었는데 나는 한 번도 못 읽었는데 백독을 했다 그러더라고.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 예수 내가 믿은 지 8개월 됐는데 난 성경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연한 기회에 이 쫓겨가다시피 산으로 도망가는 일이 생겼어. 아니 어떻게 할 수 없어. 산으로 도망가면 집에 자꾸 누가 찾아오니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7월달인가 그 더운데 천막 하나 가지고 쌀 가지고 미역 가지고 쌀과 미역만 가져갔어. 그리고 산 1시간 반 올라 1시간 정도 부지런히 올라가면 1시간 올라가 급하는 그 산에 올라가고 거기 진짜 아무도 없어. 천막 쳐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기하셔. 말씀을 읽는 생각은 안 했는데 도망가게 만들고 그 중이 변해가지고 100번 읽었다니까 난 욕심이 나더라고. 나는 뭔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신학교 간 건 아니야. 막연하게나마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살고 하나님 위해 살고 이 세상 보니까 다 그래. 언젠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 그저 그렇더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막연하게 마음을 가졌어.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겠다는 건 욕심이 있었는데 이 중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나도 말씀 읽어야겠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미역을 가지고 쌀 가지고 그렇게 산으로 올라갔어.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내가 천막을 딱 쳐놓고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릎을 딱 꿇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어요.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놓고 무릎을 꿇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첫 페이지를 보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그래 믿어. 근데 갈수록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성경 읽는 게 뭘 모르겠어. 가다가 뭐 레위기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민수기 나오고 이런 걸 읽기도 싫어. 도대체 알아야지. 처음에 열심으로 성경 읽는다고 했더니만 출애굽기 후반전에 가보니까 번제드리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이걸 대강 알아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읽자. 그래가지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알든지 뭐든 이해가 되든지 모르든지 읽는 거야.
한번 장세에서 계시록까지 하루에 5시간씩 무릎을 꿇고 10시간이지. 나 진실을 얘기합니다. 무릎을 딱 5시간을 꿇고 성경을 읽고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또 5시간 읽고 10시간씩을 성경을 읽었어요. 막 졸리고 근데 졸음을 이기고 근데요 참 신기한 세계가 있어요. 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상당히 많이 읽는데 막 신나 모르는데 신나. 그래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막 스피드가 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막 정신없어 막 읽는 게 막 몰라 막 이거 근데 모르는데 신이 나는 거야. 근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내가 알겠어.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 이야 하나님 거룩한 분이구나. 이야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거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로 깨달아. 하루에 400페이지. 난 지금 생각해봐도요. 기적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하루에 10시간씩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냐고. 다리가 어떨 땐 저려가지고 이제 내 다리가 없어졌어. 그래도 에이까지 그 다리 부러지고 뭐 병신 어째서 그렇게 믿음을 가졌는지. 야 하나님이 은혜 줄 때는 자기를 던져버리더라고. 그 믿음이 그렇게 생기더라고. 가시거 뭐 무릎 나 지금까지 무릎이 얼마나 쌩쌩한지 몰라요. 지금도 나 무릎 뭐 어떤 사람들은 무릎 많이 꿇으면 무릎이 물론 무릎이 아픈 사람이 무릎 꿇으면 안 되죠. 근데 나는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시작해. 지금도 여전히 그냥 무릎을 1시간 2시간은 그냥 꿇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 무릎이 고장나야지. 징계를 얼마나 잘 올라다니는데 오늘도 운동하면서 저 징계를 갖다 400계단을 올라다녔어. 이 5층까지 저 옥상까지 왔다 갔다 3번을 했어 내가. 희망 나는 것 같아. 어쨌든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더라고. 네. 그때 그렇게 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대체 진짜 이렇게 산이니까 아무도 없지. 산이 중에 아마 내가 생각하는데 잘한 그렇게 읽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큰 소리로 3달 동안 8번을 읽었어. 내가 예수 믿고 그게 내 재산이 지금까지 성경 읽은 게 그렇게 읽은 게 내 심령에 새겨진 것 같아. 그래서 몇 장 하면 안 내려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뭐 몇 장 그거 어딨어. 내가 다 피는 거야. 그냥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디 뭐가 있고 어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내가 그 안에서 설교를 다 해. 맞아. 뭐 생각나고 말씀이 내게 들어온 거야. 야 은사를 준 거야. 말씀이 풀리는 거야. 아주 잘 전하지 못해도 그 말씀에 힘을 얻었어.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면 그 정직한 말씀이 내게 힘을 준다니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성경 읽는 게 내 재산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크게 사모하고 읽었는지 그게 내 이 영혼에 새겨졌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 은사나 은혜를 줄 때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시더라고. 우연하게. 나 만약에 그 중이 하는 말 못 들었으면 중이 우연하게 나를 도전을 시키더라고. 100번 읽었어? 나는 그러면 1년에 한 몇십 번도 읽을 수 있어. 이런 작은 어떤 말이 나를 도전을 했어. 그리고 성경을 읽는 그런 힘이 여러분 우연한 것 같은 어떤 우연한 작은 기회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란하지 않아. 어떤 분은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우연한 기회에 나를 부르시고 내가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나 그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아마 지금 젊은 사람 가서 하나도 못 써요. 어떻게 10시간을 그렇고 기적 하나님이 나를 형편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있게 하다니까 열에 10시간. 밥은 미역이 제일 만만하더라고. 미역을 막 씻어가지고 물 붓고 끓여 먹는 거야. 하루에 한 끼인가 그렇게 먹었어.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서도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다 견뎌내. 아멘. 마음이 약하니까 못 견뎌. 두려우니까 못 견뎌. 믿음이 없고 의심이 생기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방황을 했어요. 그 예전 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랑해서 예전에 하던 짓을 갖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런 거예요. 참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내가 사랑했다는 것 굉장히 이게 유혹이 끊임없이 오더라고. 예수를 믿어도 그 유혹이 계속 오는 거야. 거기 빠져버렸어. 결국 병이 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세상 사랑하고 딴짓하니까 몸에 병이 생기더라. 폐결핵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목에서 피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때 하나님이 골방에서 날 기도하게 만들더라고. 회개시키더라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죄 짓고 몸이 망가지니까 두렵더라고. 야,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마음이 부끄럽게 되고 숨게 되고 잠깐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목에서 피가 나오고 이 젊은 사람이 그때 몇 살이야? 35인가 6인가 그런데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더라고. 회개하는 게 은혜야.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저절로 회개가 나는 거야. 하나님 두려우니까. 백병도 걸렸지. 하나님에게 징계라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거기서 눈물로 그 조그만 방에서 가리봉동 전세 300만 원짜리. 전세 300만 원이니까 오늘 부엌도 없어. 그런 방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11개월을 그때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삼하고 빠져야 돼. 빠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은혜 받는 깨끗이 회개한 마음에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 부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먼저 세상 것 끊고 그 양심에 정지함이 없이 깨끗하게 회개한 다음에 말씀과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것도 내 재산이야. 그때만 말씀이 풀어지는 걸 내가 은혜 받았어.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 1시간 동안 묵상 한 말씀 가지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뽑고 가지가 뽑고 막 생각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성령이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막 내가 무섭더라고. 진짜 막 저절로 막 말씀 한 가 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막 묵상이 되니까 막 부모에 대해서 나 진짜 그 성령이 주시는 세계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아주 놀라운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신령한 그런 체험도 했어요. 그게 내 이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두 가지가 내게 영향을 굉장히 미쳤어요. 가만히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부르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게 한 기회를 내게 주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내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도 좀 단순하지만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하고 얼마든지 큰일 날 수 있는 게 단순한 마음이에요. 아니 못 배워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별거리 없어. 하나님만 잘 믿어. 아멘. 그때부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전 벌벌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며 사역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서 그 주신 것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했을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진짜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지. 그 안에 모든 신명과 능력이 있구나. 그래, 그 안에서 살아야지. 그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죠.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이 말을요, 말로 믿지 말고 이 말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한 말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어져야지. 이게 그 말로만 내 머릿속에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더라고. 어느 때는 하나님 그래 뭐든지 다 해. 할 수 있고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놀랍게 나를 변화시켜 주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랑하며 거룩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함께하는 은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고 뭘 딱 무슨 문제가 없지만 말씀이 딱 그것을 풀면 저 신기한 생각했어. 나 그래갖고 사람들이랑 잘 갖추지 못해서 딱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가 말씀으로 딱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좀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말씀 자꾸 생각하고 말씀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풀어지더라고요. 모든 게 말씀을 읽어서 그렇겠죠. 우리 전사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 재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진짜 놀라운 지혜. 지금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읽고 또 읽고 사모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확률이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열리지? 근데 그게 열릴 때까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고비를 못 넘겨. 뭐 꼭 이래서 되나? 아니 힘든데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뚫고 일어나요. 나간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그걸 귀한 것 있어. 그래. 그래서 은사도 받지. 뭐 그냥 믿습니다 주세요. 그렇게 그 고비고비마다 때로 어떤 강건해 하는 그 사람을 강건해가지고 나 참 그 말씀 읽을 때 날 강건하시더라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니 5시간을 어떻게 무릎을 꿇고 있냐고 생각을 해봐. 5시간씩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있냐고. 10시간을 하루에 하나님이 날 강건하더라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치고 8절 9절 10절 어떤 사람이란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줘요. 그 사람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구하고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 풀어내는 그 지혜랑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주는 은사랑은요 비교가 안 돼요. 배워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절로 그 은사를 보여주면 놀랄 만한 그 말씀의 지식과 지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지혜 지식 은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풀려 저절로 풀려. 어느 때가 되면 막 풀린다니까. 이런 은사가 있으면요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셔. 그러시면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은 하루에 중에 한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연구한대. 왜? 안 풀리니까 정말. 그렇다고 뭐 연구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은사가 있는 사람도 연구해.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저절로 풀어주는 게 은사로 풀어주는 게 있어. 그게 있으면요 설교할 수도 있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권면할 수도 있고 이런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9가지 은사 허락하여 주소서. 또 성령을 따라 지시면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종류로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 병 고치는 은사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합니다.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 고쳐지 왜 하나님이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 똑똑한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될 줄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또 어떻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거 관여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사람의 병든 몸도 치료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병 고쳐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여러분 특별히 나는 예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 제일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갖고 가는 게 예언 은사예요. 병 고치는 사람 예언 은사가 교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많은 유익을 주는 게 예언이더라고요. 진짜 예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용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 예언을 그 사람의 영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예언 은사 받는 사람들은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기도 많이 했더라고. 그치. 하나님께 빠졌어. 너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뭐 계급장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은사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와 은사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해.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상도 보고 그림도 보고 하나님이 신령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임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그래 다 받을 수 있다. 나는 내가 보니까는 뭐 그렇게 큰 은사가 조그만 은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그런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이제 각종 방언을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방언 통역하면 주사니 이 모든 일은 각 한 성령 안에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각 사람에게 나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언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정리가 되더라고. 막 요란하고 막 네 안에 막 쓰레기가 치워지더라고. 복잡한 마음이 네 안에 막 그냥 번잡한 마음들이 사람 마음은 얼마나 번잡한지 몰라. 이 생각 저 생각 기도할 때도 별의별 생각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런 걸 쓰레기를 치는 거야. 번잡한 생각들이 멀리 가고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면 그 하나님께 말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세계가 되죠.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십니다. 오늘날은요 기도 안 해. 난 가장 큰 문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지금은 문제야. 왜 기도를 안 할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사는 비결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고 아주 쉽게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능력 주고 은사 주고 변화되고 귀한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오니 한 성령으로 부으신 그 은사가 이곳에 함께하는 주의 종들에게
근세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사역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사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여러 가지 은사가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우리 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